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다의 왕족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 귀족 자녀들 가운데 똑똑하고 또 잘생긴 사람들을 골라서 3년 동안의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과 또 문화와 종교를 그들에게 가르쳐서 결국 바벨론의 사람으로 만들려는 그러한 정책이 시행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젊은 자녀들이 그러한 정책에 굴복하고 또 타협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었죠. 그들은 이 모든 역사의 한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그러한 굳은 믿음으로 쉽고 또 편한 길이 얼마든지 그들 앞에 놓여 있지만 그것을 택하는 것을 거절하고 힘들고 위험한 길을 선택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로 마음을 먹고 이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죠. 자칫하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은 분명히 믿었기에 담대하게 왕의 음식을 거절했던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죽음을 당하는 것까지도 아마 각오했었을 것입니다. 그의 결단과 행동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와 관련된 사람들의 마음을 결국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환경을 열어주시죠. 결론에 보면 놀라운 것은 함께 포로로 잡혀온 젊은 사람들이 3년 동안 바벨론의 좋은 교육과 또 문화를 배우면서 그 가운데 제공받은 모든 편의들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그리고 그것이 허락되어진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가르치십니다. 지난주에 말씀 끝에 제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지혜가 그 함께 잡혀온 다른 동료들 3년 동안 함께 공부했던 다른 동료들보다 뛰어난 것은 물론이고 바벨론 땅에 있는 모든 박수와 술객과 지혜자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났다라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결론을 먼저 보시면 그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놓치기 때문에 저는 결론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그 과정을 말씀드리기를 더 즐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한 그들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안 봐도 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10배나 더 뛰어나게 했다. 이제부터는 바벨론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다라는 일종의 삶의 방향과 어떤 방법이 이제 이것이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다라는 하나의 기조가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2장을 본문으로 해서 죽음 앞에 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2장은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꾼 꿈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왕이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매우 답답해지게 되죠.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아멘. 그가 왕이 된 지 2년이 됐습니다.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있었고 이 느부갓네살은 아들입니다. 장군이었는데 아주 전쟁을 잘하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물리치고 이제 2년째가 됐는데 어느 날 꿈을 꿉니다. 우리말의 번민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가 팜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불안해하다 이런 뜻입니다. 뒤숭숭하다. 어느 날 잠을 자고 일어나셨는데 아침에 뒤숭숭한 날이 있지 않으십니까? 뭔가 꿈을 꾼 것 같긴 한데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고 뭔가 불길하고 기분이 나쁘고 답답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바벨론의 최고의 전성기를 이제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 아주 강력했던 아수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이제 세상에 자신들을 대적할 나라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아주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답답한 상태이죠. 문제는 그 꿈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그 꿈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꿈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에 대해서 전혀 깨달을 수 있는 통찰이 없었던 것이죠. 그 꿈을 누가 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알기 위해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답답한 가운데 이제 바벨론의 모든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 술사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점성술이 매우 발달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자들이 많았던 나라이죠. 그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아멘. 바벨론의 모든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과 술사들을 불러놓고는 이상한 요구를 합니다. 말씀을 읽으시면서 느끼셨을 겁니다. 내가 꿈을 이야기할 테니 그게 무슨 뜻인지 한번 해석을 해봐라. 뭐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얘기를 하면 되니까, 맞거나 틀리거나. 그런데 이 왕의 요구는 다릅니다. 내가 어젯밤에 이상한 꿈을 꿨다. 그게 무슨 꿈인지 얘기를 해봐라.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아이들이 와가지고 아빠 제가 어제 꿈을 꿨습니다. 무슨 꿈인데 말해봐. 맞춰보세요. 어떠시겠습니까? 이상할 겁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놓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꾼 꿈을 한번 맞춰봐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그 꿈의 해석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있을 거라는 것을 내가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만일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밝히지 못하면 내가 너희들을 다 쪼개서 죽이도록 하겠다. 그리고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가 되게 불살라 버리겠다. 이 말이나 되는 말입니까? 폭군도 이런 폭군이 없는 거죠. 전혀 상식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정상적이지도 않습니다. 내 인생에 비정상적인 일들이 진행될 때는 비상한 방법이 요구된다 그랬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2장의 시작도 비정상적인 상황이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내지 못할 때는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그들을 죽이겠다. 잔악함을 보이고 있죠. 결국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그 꿈의 해석은 차치하고 꿈의 내용조차도 알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능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여기까지 먼저 봅니다.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는 왕이 말한 그러한 일들을 지금까지 알아낸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크고 능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린 적이 없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아멘.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말로 하면 귀신이나 이런 걸 알 수 있지 무슨 인간이 당신의 꿈을 알아맞힐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귀신도 아니고. 근데 이 사람들의 직업이 뭡니까? 점쟁이. 그렇죠? 귀신을 부르는 사람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 사이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너희들이 가진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서 한번 내 꿈을 알아맞혀봐라. 그런데 신들 외에는 그것을 알아맞힐 사람이 없습니다. 바벨론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까? 바벨론 1장의 첫 그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릇들을 가져다가 신들을 섬기는 보물창고.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신들이 그곳에 있는데 그것을 맞춰낼 신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아내지 못합니다. 왕은 그 사실에 분노하여서 바벨론에 살고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잡아서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죽게 되는 거죠. 거기에는 누구도 포함됩니까? 다니엘과 친구들도 포함됩니다. 13절입니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두 번째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찾아온
비정상적인 시험과 환난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왕의 진미를 먹으라. 그래서 음식으로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했었죠. 두 번째 시험은 말도 안 되는 명령이 그들에게 내려졌고 그것을 한번 알아맞혀봐라. 이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이 그들의 눈앞에까지 찾아온 그 순간입니다. 그들이 지금 죽음 앞에 서 있는 거죠. 14절과 15절 말씀 이어서 읽습니다.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아멘. 밖에 상황이 뭔가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사람들이 뛰어다니고 뭔가 사람들이 숨어드는 것 같고 도시가 조용해지는 것 같고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왕의 가장 최고의 측근인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다니엘이 묻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니까 자초지종을 설명해 줍니다. 경호대장인 아리옥이 칼을 챙겨들고 급하게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다니엘이 그 이야기를 듣는데 여기 보면 왕이 어찌 급하냐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가 하차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거칠다란 뜻입니다. 가혹하다. 왕이 왜 그렇게 가혹하고 거칠게 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이 하차프라는 단어가 영어의 harsh라는 단어랑 같은 의미입니다. 영어의 harsh도 거칠은, 아주 냉혹한 이런 뜻인데요. 왕의 기질이 이 단어에 아주 잘 나타나는 거죠. 매우 거칠고 냉혹하고 아주 사람들을 가혹하게 몰아붙이는 그의 성격. 이 아리옥은 느부갓네살 왕과 많은 전쟁에 함께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전쟁에 나가서 얼마나 잔인하게, 얼마나 잔혹하게, 그가 얼마나 거칠게 이 전쟁들을 치러왔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아주 가까운 근위대장이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의 황관장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만일 너를 그걸 허락하면 내가 저 왕의 성격을 안다. 그가 얼마나 거칠고 그가 냉혹한 사람인지 안다. 내가 아마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왕의 기질과 이러한 성품을 잘 알고 있는 다니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마음을 결정하면서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과는 정반대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의 행동은 지금 왕의 명령이 다 죽이라라고 하는 그 명령이 떨어진 이후로 모든 사람들의 행동과는 정반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다 숨어들었을 겁니다.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 지혜자들 다 찾아서 뭐하라? 죽이라. 그런데 다니엘은 숨어들지 않고 오히려 왕 앞에 스스로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왕에게 요구를 합니다. 왕이시여, 시간을 주십시오. 왕에게 시간을 요구합니다. 왕이 화를 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까 말씀을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아까 우리 강태호 성도님이 본문을 읽을 때 말씀을 잘 보면 너희가 시간을 벌려고 하는 걸 내가 안다. 너희가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것을 내가 안다라는 게 왕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거에 분이 났던 거죠.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더 왕 앞에 나가서 왕이여 뭘 주십시오? 시간을 주십시오. 다른 신하들이 시간을 벌려고 했던 것에 분노한 왕에게 시간을 요청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16절과 17절 사이에 보면 왕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왕이 그래 한번 시간을 줄 테니 한번 가서 한번 알아봐라 뭐 이런 대답이 없습니다. 그저 17절에 보면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왔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간을 읽어보면 16절에서 다니엘은 왕 앞에 나가서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17절에 보면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사이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는 성경에 없지만 다니엘의 성품과 그의 믿음을 볼 때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신하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구제하기 위해서 시간을 끌려고 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이시라면 이 모든 걸 당신에게 알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이 꿈의 내용도 저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저에게 이 꿈의 해석 또한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다른 술객들과는 다르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다니엘의 말에 반응을 했을 거죠. 그래서 허락을 합니다. 그가 돌아왔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은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조금이라도 연장하고자 했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해버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다 숨어들었죠.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담대하게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왕 앞에 담대하게 시간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자신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하고자 하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떤 때는 죽음과 같은 두렵고 커다란 존재가 우리 앞에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그 앞에서 다니엘과 같이 모든 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그 문제에 직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느부갓네살 같이 불안해하고 뒤숭숭해하고 답답해하고 있을 때 비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그 일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박수와 술객들과 같이 어떻게든 시간을 벌려고 하는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오직 이 일은 누구만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는 그 시간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확보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의미를 생각하시면 이해를 하실 건데요.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확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기 땅이 언젠가는 개발이 될 것 같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 땅을 사겠죠.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뭐 그런 것도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과거는 우리의 삶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지, 지금 현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과거는 우리의 선택의 연속 속에 나온 결과물이죠. 인생의 미래는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앞으로 되어질 일들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께 죽음과 같은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 닥칠 때, 당장 내가 죽을 것만 같은 그러할 때 시간을 벌고 어떻게 해서든 혹은 비이성적으로 비정상적인 결정들을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왕 앞에서는 담대하게 시간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아마 이 일을 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허락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아마도 두려운 마음은 떨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겠죠. 그래서 그의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다니엘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의 친구들을 찾습니다. 친구를 찾았다는 얘기는 나와 함께 기도할 동역자를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는 다니엘의 우선순위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18절 끝에 보시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들로 구하게 합니다.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해 보자. 야, 가서 책 가져와봐. 뭐 연구할 수 있는 자료들 가져와봐. 아니면 어디 다른 데로 도망갈까? 지금이라도 시간 벌었으니까 도망갈까? 왕이 열흘을 허락했으니 열흘 동안 한번 대피해 볼까? 이러는 게 아닙니다.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우선순위 있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뭐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죽음이 내 앞에 있습니다. 죽음과 같은 상황이 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모든 방법을 쥐어 짜내는 게 아니라 그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본다.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첫 번째 선택지로 뽑으십니까? 전화기를 드십니까? 누구에게 전화할까? 그런데 그 전화의 대상이 도움을 구할 사람인가? 아니면 기도를 요청할 사람인가? 이게 성도님들 가운데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먼저 전화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문자가 옵니다. 카톡이 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뭐 별거 아닌 건데도, 아주 자잘자잘한 건데도 기도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우선순위는 무엇이 첫 번째일까요? 하나님이죠. 기도이죠. 그런데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같은 공동체 안에 있어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내 힘으로 먼저 그걸 해결해 보려고 아둥바둥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 20절과 21절, 22절,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다니엘이 친구들에게 기도의 요청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어떠한 꿈인지 그 은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을 보고 응답을 받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지어서 감사의 찬양을 부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다니엘의 찬양이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속성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패하시는 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어디에다 적어놓든지 아니면 뭐 성경책에 밑줄을 그으시든지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십시오. 너무나도 잘 쓰여진 기도입니다.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속성과 하나님의 주관자 되시고 주권자 되심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직 젊은 나이의 다니엘이지만 이 정도의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 그가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은가. 이것은 그의 삶이 언제나 믿음의 선순환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순환이라는 말은 성경의 용어는 아닌데 성경을 잘 보면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기를 첫 번째 선택지로 뽑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을 받아도 감사하고, 혹 내가 원한 대로 그것이 응답되어지는 게 더디거나 혹은 내가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진행되어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죠. 모든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은 더욱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점점점 깊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커져가죠. 그 믿음의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선순환입니다. 이 믿음의 선순환이 반복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어떠한 시험이 찾아오더라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첫 번째 선택지로 뽑는 그것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선순환을 이루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누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바벨론에 와 있는 것도 누구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곳에서 느부갓네살 왕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말도 안 되는 꿈을 느부갓네살 왕이 꾼 것도 누가 꾸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꾸게 하셨습니다. 그걸 알게 하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우리는 결과 또한 알고 있습니다. 우리 47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이 결과는 우리가 마지막 과정, 다니엘이 왕 앞에 나가서 어떻게 꿈을 해석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건너뛴 내용입니다. 왜요? 다 아시기 때문에. 다니엘이 왕 앞에 나가서 그 꿈의 결과와 내용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감동을 받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다. 그 말도 안 되는 그 큰 제국을 이룬 바벨론의 왕이, 고대의 왕은 신입니다. 자신을 신으로 여기죠. 그런데 모든 신들의 신이 누구시냐?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왕의 주제이시다. 이 은밀한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해라. 왕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을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으로 삼습니다. 그가 아직 어린데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자리로 세웁니다. 결과를 먼저 보시면 안 됩니다. 이 과정이 오기까지 다니엘이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가, 그 과정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죽음 앞에 선 다니엘의 모습을 함께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다니엘은 죽음이 공포된 그 상황 속에서도 모든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왕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하실 시간을 준비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도하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을 요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그의 첫 번째 선택지는 믿음의 동료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다,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 이러한 마음에서 내려놓으시고 이 문제가 작은 것이라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내 옆에 늘 있을 수 있도록 그러한 환경을 만드십시오. 어디 가면 재미있는 친구 있나? 어디 가면 맛있는 거 함께 먹으러 갈 친구 있나? 친구가 없어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한탄하지 마시고, 내 인생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친구가 없음으로 인해서 한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를 위해서 이러할 때 기도할 사람이 없나? 그런데 반대로 이러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늘 기도하시기를 힘쓰십시오.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믿음의 선순환을 일으키며 살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내 인생에 반복되어질 때 비록 어려운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제는 이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면 반드시 행하실 수 있다. 그 믿음으로, 굳은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명품백을 들고 교회에 오는 게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비닐봉지 하나를 교회에 오셔도, 그렇죠, 이러한 믿음으로 오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